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예, 우리는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는 그 사건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선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는지, 이 갈릴리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겁니다. 그 임하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자마자 이들이 갑자기 아주 능숙한 외국어를 구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포르투갈어를 아주 능숙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능숙하게 하고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대만어, 거의 한 15개국의 외국인들이 여기 다 온 겁니다. 15개국의 외국인들이 다 보니까 자기 나라 말을 능숙하게 그렇게 구사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언어의 능력이 아주 탁월한 그런 언어의 능력을 구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가 생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뭐 기분이 어떻습니까? 오늘 뭘 먹었습니까? 오늘 누구와 그렇게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이런 생활 언어, 오늘 기분이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런 생활 언어가 아닌 겁니다. 그들의 언어는 보니까 다 뭐냐면요,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을 말하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였던 사람들이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래도 먼 디아스포라들이 딱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 이 출신이 갈릴리 사람들이라 보니까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구사하는데 보니까 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이야기. 성경 중에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주 굵직굵직한 7가지의 사건을 연출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옷을 입고 이렇게 성육신 하시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갖다가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는 우리를 갖다가 지금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지옥감이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는 고난을 받으신 고난을.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겠습니까? 고난 받으실 죄도 없으신 분이, 죄도 하나도 없으신 분이 왜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겁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육의 껍질을 깨트리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요,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오늘 나온 건 이게 무엇입니까? 그건 교만이 깨어지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교만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다 저마다 산전수전 겪으면서 고난의 이쪽 고난, 질병의 고난, 가난의 고난, 사람의 고난 다 엎어갔다 먹고 라이트 훅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으니까 우리는 뭐냐면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지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비로소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뭐냐,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면서 우리는요, 비로소 뭐냐면 우리 속에 향유, 옥합의 향기가 우리 속에서 분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겸손해지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비로소 철이 드는 겁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요, 나이 80이 돼도 아직 철이 없어요. 고난을 겪어야 비로소 뭐냐면 철이 들고 비로소 뭐냐,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저주 때문에. 결국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우리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의 자아는 마귀와 뱀과, 저 그림을 그렸잖아요. 뱀과 연합이 돼요. 뱀과. 이 뱀과 우리의 자아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아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찌들려 있는 겁니다. 그게 태어나자마자 뭐냐면요, 완전 제약의 DNA로 말하면 체질화되고, 체질화. 그 체질화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뭐냐, 주님이 그걸 갖다가 우리 주님이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피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는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 사건, 사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인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를 갖다가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는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성천하시고 곧 나아가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진짜 인생의 역사의 그런 끝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요,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갈릴리 촌놈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또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의 이야기를 갖다가 촌놈들이 다 그걸 갖다가 능숙하게 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들이, 외국인들이 보고 놀란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 아니고는 그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천지 창조가 큰 일인 것 같죠? 물론 큰 일인 겁니다.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말씀으로 이건 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결국은 육신의 옷을 입고 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야만이 비로소 우리를 갖다가 구원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큰 사건이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한 사건이 큰 사건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건이 큰 사건이겠습니까? 이 사건이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지금 이들이 이 갈릴리 이 촌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그것도 능숙한 외국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인데 보니까 그들 보니까 단순히 뭐 돈 많이 버는 거, 단순히 뭐 건강한 거, 단순히 뭐 웰빙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거의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2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아멘. 보시오. 다 놀라 신기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15개 국의 그 이방인들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들이 와가지고 다 놀라 기이하게 여기면서 또 뭐냐면요 다 놀라 당황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다음 넘겨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저는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보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인데 아니 행정구역상으로 예루살렘인데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저 외국의 갈릴리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숫자적으로 따져봐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많아야지.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없고 보니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갈릴리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 뿐입니까? 아닌 겁니다.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겁니다. 뭐 니고데모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뭐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다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 이 공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왜 다 갈릴리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까요? 여기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없고 행정구역상으로 예루살렘인데 그 지역인데 왜 여기에 갈릴리 사람들만 성령의 불을 받았을까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라고 해요. 500여 명. 자, 500여 명 중에서 여기에 남은 사람들은 120명입니다. 남자가 120명. 남성, 그거 보면요, 120명 모이는 사람들이 다 보면 남성 복수 명사거든요. 헬라어로 남성 복수 명사입니다. 그러면 거의 어린 아이들하고, 그럼 또, 아내들하고 여인들하고 합하면 거의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자원 120명이라 칩시다. 자, 500명 중에서 380명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서. 380명, 그러면 3분의 1만 남은 거거든요. 3분의 1만 남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380명은 다 어디를 갔을까? 여기 오늘 성령님이 우리 교회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가져봤습니까? 그거는요, 이 시대의 현장으로 말씀 묵상으로 가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기다리다가 자기가 어떤 큰 약속이 있어가지고 빠져나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요. 이 때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3대 절기 때가 되면요.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다 뭐냐면요. 어린아이 이끌고 다 가족별로 그리고 그 성중에 있는 그런 고아와 그리고 또 과부와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다 어디에 집결하는가? 예루살렘으로 집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집결해.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냐면요. 성전으로 집결,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집결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은 예루살렘에 집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중에서도 뭐냐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고 있는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있는 성전,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이 그것이 내가 함께하마 약속하신 그 성전에 그들은요 가는 겁니다. 자, 이 성전에 늘 우리 주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뭐냐면 너희들은 성전에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지니 지사장은 아침마다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로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물로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을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끄지 않게 할지니 여기 항상 제단에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이 분명히 불 세례를 주신다 그러는데 성령의 불이 여기에 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불이 임해야 되는데 제단에 불이 늘 주님이 끄지 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불 세례를 준다 그랬으니까 그런 불 세례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여기에 떨어지겠구나. 보통 일반 우리의 상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약속도 그렇게 했고 자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자 우리 왕상 9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것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보십시오. 영원히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고 내가 이곳을 구별하였다. 구별. 그러면은 주님이 성령의 불,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의 불은 여기에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아니 성령의 불이 성전에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한 어떻게 개인집 마가의 다락방 이거는 별볼이 없는 개인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이 성전에 예루살렘의 불이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길을 걷는 사람 베개를 딱 잡아놓고 물으면요 당연히 여기 떨어져요. 당연히 여기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요 도난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정신없는 사람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 다 뭐냐면요 전통적으로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지금 화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눈동자 여호와의 이름을 준다 그러고 이곳에 주님의 마음을 둔다. 눈길이 여기에 묻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물면은 당연히 여기에 떨어져야지.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자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 시작. 그의 부모가 이르시되 아이야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하셨네. 아멘. 우리 예수님도 뭐냐면 성전을 지극히 귀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예수님도 뭐냐면 이거는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 그럼 성령의 불이 아버지의 집에 떨어져야지. 왜 이 개인 집에 떨어져? 개인 집에. 놀랍죠. 성경을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에 오순절날 마가에 따라보면 불이 떨어지다 그러면 여기 주목 안 했죠, 다. 왜 성전에 불이 떨어지는데, 성전에, 아니, 잘 지어놓은 성전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투자한 성전에, 그 성전에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약속한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개인 집에 불이 떨어지냐? 자, 약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입니다. 제가 이 빨간 걸 표시해놨죠. 저기가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안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건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거리상으로 얼마 안 걸립니다, 이게. 한 300, 400m, 작은 500m 안에, 500m 안에 다락방과 성전의 사이가 있는 겁니다. 그 거리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걸 놓치면, 이 날은 오순절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오순절. 자, 오순절이 되면은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는 어디로 모인다? 성전으로 모인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모인다? 성전으로 모인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성전으로 모인다. 과와 가부와 객과 그 성령에,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오리동에 있지 않습니까? 오리동에 있는 그런 과와 가부와 객들도 다 뭐냐면 성전으로 집계를 한 겁니다. 자, 오순절날 다 성전으로 집계를 하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 500명이 모였습니다. 500명이 모였습니다. 500명이 갈등 안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모이는데 500명이 이곳에서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야, 불안하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분위기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야, 저기 모든 사람들이 저리로 움직이니까 나도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여기 물면 나는 왔다 될 것 같아. 내가 이단이라.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보면요, 저기 성전으로 모인 사람이 이게 아니고 참이고, 여기는 다 거짓, 여기는 이단이 모인 겁니다. 주일날 보십시오. 주일날 한 지역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한 개인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참단이고 여기가 이단이고, 눈으로 볼 때는 뭐냐면 여기가 이단이다. 여기가 이단. 여기에서 버티겠습니까? 500명 중에서 이 500명이, 아까 500명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500명 중에서 여기에 버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뭐냐면요, 사람들이 여기로 다 가니까 다 그쪽으로 뭐냐면요, 하루 기도해 보다가 성령님이 안 임하거든요. 분명히 주님은 뭐냐면요, 몇 날이 못돼 너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그 날을 정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루 기도했습니다. 하루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자. 보니까 분위기는 뭐냐면요, 여기로 다 모이는 겁니다. 여기로.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다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야, 이 공동체에 내가 머물러 있어는 안 될 것 같고, 여기에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이 모이고, 이 공동체에 머물러 있다 나는 왕따 당하고, 내가 이것도 이단으로 이거 몰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마귀가, 제가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귀가 여기 가만두겠습니까? 마귀가 이 공동체 여기 모이고 있는 것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짤짤 흔들어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다 밀가루 다 짤짤 흔들어 겁니다. 너는 여기에 버티고 있을 수 없어. 짤짤 흔들어 다 흩어버린 겁니다. 흩어버리는데 남은 사람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밖에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이, 이거는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인지, 얼마나 신앙이 견고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그걸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 애국운동 하고 나서 작년에 그 하고 난 그 이후에 모인 사람들을, 그거는 두점이 됩니다. 그 전에 정광훈 목사님이 이름이 나기 전에 모인 사람들, 정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기 전에 정광훈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위대합니다. 그 사람들이 위대함을 우리는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전에 모인 사람들. 그 전에 정광훈 목사님과 형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 그 사람들의 신앙은요, 하늘의 별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박수 치시고, 하나님은 그걸 갖다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감입니다. 그 전에 정광훈 목사님이 시국 선언을 하기 전에
정광 목사님과 함께 한 떡이 됐던 그 공동체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요,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신부인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면 아무나 예수님의 신부 되는 줄 압니까?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 요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3분의 2가 빠져나갔다니까요. 3분의 2가. 어디를 빠져나갔습니까? 3분의 2가 뭐냐면요. 어디를 빠져나가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갑니다. 왜냐? 여기는요, 건물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찬양도 끝내주고, 엄청난, 모든 이벤트도 끝내주고, 그러니까, 여기 안 가겠습니까? 다, 여기 다 가는 겁니다. 특히 뭐냐면요, 6월절 날, 한 10일 안 가는, 주님이 10일 안 가놓고 승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0일 안 가놓고 주님이 승천하고 그 뒤에 오순절인 겁니다. 근데 오순절을 지키려면요, 이게 하루 만에 오순절을 못 지키는 겁니다. 오순절을 지키려면 뭐냐면요,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 예물을 준비해야 되고, 또 뭐냐면, 나만 준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도 준비하고, 내 아내, 내 가족도 준비하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된 가운데 오순절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순절에 대해서, 자,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여호와의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손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구한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보십시오. 오순절을 내가 오순절을 여기 보십시오. 여기 500명이 모였을 때 갈등 안 했습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오순절을 지킬 것인가? 모세 이후에 대대로 지켰던 그런 전통입니다. 그런 전통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따라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오순절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언약을 받은 그 언약을 보자고 내가 기도할 것인가?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냐면요, 오순절을 갖다 여기서 지켜야 된다는 이런 전통, 이 완전히 내 속에 박혀있는 이 습관, 전통, 타성, 이 모든 것이 뭐냐면요, 여기로 딱 끌려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생명이 있는 교회, 진짜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냐면요, 전통, 대대로 내려온 그런 하나의 그런 습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폐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켰던 전통, 내가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습관들,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380인가 아시가 못 버티는 겁니다. 여기에 380, 아니 내가 지금 아버지 대대로 지켰던 그런 이 오순절을 갖다 여기에서 지켜야지. 왜 딴 이 개인 집에서 지키느냐, 이게 개인 집에서 내 지키냐. 그러면 내가 오순절날 내가 지키지 못하고 가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완전히 위임이 된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기에서 버티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버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키는 전통대로 우리 아버지가 지켰고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여기서 지켰고 그리고 수많은 내가 그러지 250만이다. 250만이 이곳에 문지판 이곳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곳에 나겠습니까? 보십시오. 10일 동안에 그 500명이 뭐냐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우르르 빠져나가거든요.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을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뭘 부여잡고? 약속을 부여잡고. 왜 갈릴리 사람들은 여기에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는가? 연합이 되게. 주님과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연합이 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연합이 되고 예수의 부활의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요, 여기서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요걸 딱 잘라가지고 보면 여기에는 이단의 집단, 이단의 집단. 그런데 이들은요, 나는 대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지켜왔던 그 오순절날 내가 성전에서 지켰던 나는 거부한다. 나는 그걸 지키지 않고 나는 주님이 약속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는 보여주고 나는 그 말씀을 나는 선고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120명. 그런 사람들에게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불, 아무인들은 불이 떨어지는 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려면요, 그만큼 자아가 죽지 않는데 무슨 성령의 불이 떨어지겠습니까? 요 속에 자아가 뱀이 그 속에 울거리고 있는데, 그 심령 속에 독사들이 울거리고 있는데 그 속에 무슨 성령의 불이 떨어지겠습니까? 회개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회개가 된 사람들. 회개가 되면 정결한 심령이 되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은요, 갈릴리의 사람들은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는 겁니다. 저기에 성령이 있는가 보다 우르르 가고, 저기에 뭐 은혜가 있는가 보다 우르르 움직이고, 그게 아니거든요. 흔들지 않아. 말씀은 딱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11명이 지금 한 명이 죽고 11명의 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11명의 사도들 중에서, 그 11명의 사도들 중에서 절대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11명의 사도 중에서 뭐냐면, 나는 여기서 나는 오순절 지키려한다. 그러면서 성전으로 만약 가버리면, 내가 좋아하는 사도가 절로 가는구나. 나도 그럼 가야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11명의 사도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딱 마가의 다락방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 그게 위대한 겁니다. 11명의 사도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저로 다 움직이는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저로 다 움직이니까 자기가 불안한 겁니다. 나도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내가 이 가만히 있다가는 나는 왕따 날 것 같고, 내가 이리 있다가는 이거 결국 나사렛 예수 이단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성령의 불이 어디에 떨어지는가? 이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이 떨어지니까 보십시오. 여기에 불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다 빠져나가는데, 여기 겨우 이제는 120명 남습니다. 120명 남았는데 요 다 간 겁니다. 다. 여기 다 갔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막 아주 능숙한 외국어를 통해서 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요 사람들이 어디 있냐? 다 여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나간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좀 더 버티고 있을 걸. 좀 더 머물고 있을 걸.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분위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지 않느냐. 그 약속에 보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얼마나 버티느냐, 얼마나 씨름하느냐. 보시면 이 분위기 전 세계에 모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데 내 혼자 여기에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면, 보통 뿌리 깊은 신앙이 아니면 그거 어떻게 버텨 나가겠습니까? 다 분위기에 이리로 다 가버려요. 분위기에. 그런데 이 120명이 이제 성의 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명이 다 누구냐 보니까 다 갈릴리 사람들이라 보니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 없으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가진 것 없으니까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품고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진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과 그리고 이 청교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들은 말씀을 쫓아왔고 분위기가 아니고 그들은 오직 말씀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갖다가 새롭게 연출해 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 겁니다. 분위기를 쫓아가고 환경을 쫓아갔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다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 보니까 제대로 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딱 되니까 사랑제일교회가 딱 돋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통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승리한 자가 바로 갈릴리 사람들. 왜 마가의 다락방에 기르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거의 뭐 500m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불이 여기 안 떨어지고 왜 여기 떨어지는 여기에? 여기는 뭐냐면 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제가 500명인 줄서 380명이 다른 데 간 것이 아니라 380명이 다른 데 간 거죠. 여기에 380명이 갔습니다. 여기 380명이 갔다면은 이 120명이 많습니까? 380명이 많습니까? 그러면 380명에 불이 떨어져야지. 이 380명은 쭉정이래, 쭉정이. 120명이 진짜 알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380명이 어디 자기 개인 일로 그래 관계야. 오순절, 그것이 오순절을 하니까, 오순절날 그들은요, 오순절날 그들이 성전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요, 유대 세계에서 퇴출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위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빠져나간 380명의 위치는 다 여기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숫자가 많은 380명에게 불이 떨어져야지, 성전에 불이. 왜 120명의 성전에 불이 떨어졌습니까? 이거는요, 포장만 그리스도인, 포장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알이 꽉 차있는 진실로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들입니다. 주님은 숫자에 속지 않습니다. 숫자에 주님은 놀아나지 않습니다. 분위기에 주님은 놀아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알맹이냐, 저 신앙이 알곡이냐, 진실하냐, 진짜 저 신앙이 정결하냐,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심령, 저 전통에 찌들리는 저는 깨부시거든요. 우리 속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눈에 보이는 거, 분위기 찾고 이런 거 뭐냐면 십자가에다 십자가에 처리해야만이 비로소 우리 속에 이 마가의 다락방 같은 순수한 마음, 마가의 다락방에 뭐 시설이 뭐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디 성가대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무슨 성가대가 있고, 무슨 좋은 악기가 있고, 악기 뭐가 있습니까? 그건요, 약속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승부를 해서 결국은요,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도 이 분위기를 쫓아가려는, 이 전통을 쫓아가는 이 마가의, 예루살렘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 처리, 이 옛사람이거든요. 옛사람. 이게 아담의 근성. 아담의 근성은 다 이 십자가에 처리하고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제자들 같은 그런 심령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